그러면은 처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는 비료와 백제 비료가 써 있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만들게 됐을까? 그러면 이 기원은 언제일까? 이거를 1415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서로가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대한 언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1415년 써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생각이 됐을까? 하다 보니까 다 써 있더라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하고 오신 분. 농사 짓는다고 수로를 타서 백성들에게 그 넓은 김제 평양에 물을 준 수로가 그게 돌 2개가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큰 용을 토마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보고 TV에서 봤을 때 밤에 막 용의 입에서 막 불이 뿜어내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 존귀한 사람이면서 이 짐승에게 그것도 상상의 짐승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우상숭배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싶네요. 네. 네. 용을 섬기고 용 우상으로 세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단계가 막 해롭고 있는 것이 참 네.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일깨울 수 있을까? 네. 자, 또. 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질문을 해야 된다. 네. 어디 가든지 질문. 그 현장에 대한 질문,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질문, 그리고 수정, 보완, 변화, 이런 이제 다양한 질문들, 이런 걸 이제 항상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패턴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항상 습관, 어디 가면, 구경하러 가면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딘가? 그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건 뭔가?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하면 어디 가도 뭘 하든지 다 얻는 게 많죠. 책을 한 권 실컷 읽어놓고도 그 책에서 뭘 얻었어?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을 다 읽어놓고는 이 책에서 얻은 건 뭔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책값이 억울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보면 몇 가지씩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면 안 되고, 그게 공부가 돼야 된다. 네. 자, 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 질문이에요. 현장, 관계를 위한 질문 세 번째, 가족과의 관계 질문. 자, 가정의 중요성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삶의 질서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제대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회복된 성품을 가지고 뭐 해요? 그러니까 1장 27절은 그 안에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면 내 안에 있는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안에 회복된 5가지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죠. 이제 그 살아야 되는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하나 된 내 영, 그 다음에 회복된 내 영이 사느냐,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됐고 5가지 성품이 회복이 됐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생육 번성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2가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5가지 성품이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육번성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가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할 가정을 그대로 다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자기만의 어떤 일들을 위해 몰두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죠, 이게. 이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일이 된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가정을 다룹니다. 부모 공경, 부부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세상에서도 가정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먼저 자신을 바로 관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다. 가정이 불안하면 삶이 흔들리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나의 모든 재능이 가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많은지 세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많은지 생각해 보자. 가정 속에는 몇 가지 관계가 있다. 첫째는 부부 관계가 있고, 둘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셋째는 형제와의 관계죠. 자,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 먼저 부부 관계. 가정에서 가장 핵심은 부부다. 부부의 관계가 나쁘면 자녀 교육 역시 문제되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업무나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이 잘 돼야 한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으나 첫 번째는 무엇보다 대화가 잘 돼야 되죠. 나머지 소통의 방법들은 대화 외에는 또 선물, 5가지 사랑의 언어라든지 그 이외에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화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가정을 이룬 목적을 잊어버린 결과들이다. 그래서 대화법, 언어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그런데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질문법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질문들만을 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실 앉아서 꼭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인생을 같이 논하고 말할 수 있는 또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또 서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가정 부부들은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싸우는 말만 많이 해요. 원망하고 문제 핑계 대고 또 안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만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좋은 질문을 나눈다. 이런 거는 참 어려운 그런 현장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제 부부 간에 나눌 수 있는 좋은 언어법과 함께 좋은 질문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부부의 행복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걸 명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훈련해온 거.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배경은 뭐예요? 구약, 율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배경은 뭐냐? 샤머니즘과 유교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개인의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대화나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되고 하는 이유예요. 이런 벽을 이제 헐어야 되죠. 기독교적 인간관. 저 사람과 나는 존귀하고 저 사람과 나는 서로 다르고 서로 존중해야 될 그런 관계. 그래서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해야 될 관계.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통해야 될 관계다 하는 인식부터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할 줄 모르면 대화 좀 합시다 해놓고 또 싸우죠. 대화 좀 합시다. 또 우리 모처럼 좀 좋은 데 가서 쉬면서 대화 좀 합시다. 그리고 가가지고 따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들을.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 이제 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커서도 충분히 다 부부지간에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질문법의 기준은 5가지 성품을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먼저 점검 질문을 해봅니다. 자, 당신은 가정을 이룬 목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가? 뭐죠? 가정을 이룬 목표가? 뭐예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도대체 왜 가정을 이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자, 행복이죠, 결국 행복. 네. 그러면 지금 어때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네. 한 분만 행복하다고 그러고 다른 분들은 대답을 가치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걸 분명하게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거고, 그걸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믿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주고 이러냐고 그러죠. 자신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전문가인가? 어때요? 아내로서 전문가입니까? 참 비전문가들하고 사느라고 남편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부부간의 상태는 어떤가? 불행한가 행복한가? 불행하다면 행복하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행복하다면 나 때문이고, 불행하다면 그 왼수 같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다고 그럴 것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뭔가? 그러면 주로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든. 네. 그래야 되는데, 그 왼수가 좀 잘해줘야 내가 뭘 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받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있는가? 우선 이런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이게. 소통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자, 소통의 지수 1에서 10. 네, 10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10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렇고. 네. 자, 그러니까 코칭은 이런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소통의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은혜가 있어서 나한테 있다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가져야 할 새로운 변화는 뭔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서로의 잘하는 점, 좋은 재능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서로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상대에 대한 예의는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가? 그런 자세가 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가는 능력은 어떤가? 나중에 이제 부부 상담이나 부부 코칭을 할 때는 이제 요 질문들을 다 이제 써보게 해야 됩니다. 다 이걸 그 지수로 쓰게 해본다든지. 자,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상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위로와 격려가 되는가? 아니면 싸움으로 끝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주로 어떻게 되죠? 위로와 격려가 되나요? 싸움으로 끝나나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부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결혼을 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네, 결혼을 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고 네, 뭔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지금 상태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상태는 네.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야, 참 G7의 공부가 네. 갈수록 G7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모님한테 여쭤봐야지. 짝꿍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쌓인 게 많아졌네. 자, 자기를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지금 상태는 어떠하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변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변해야 할 건 없고요. 상대방은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장식이 3장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걸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가? 네, 아유, 참 똑똑하세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은 무엇이며 듣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나의 질문 속에는 5가지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이상의 질문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부부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 자, 해야 할 질문과 해서는 안 될 질문. 자, 질문법 역시 언어 1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언어 1, 언어의 힘과 중요성 6장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다. 그것은 언어 속에 우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긍정적 언어를 말하고 5가지 성품을 나타내고 활용하는 언어를 하는 말이다. 질문도 마찬가지다. 부정적 질문은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가 담긴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은 5가지 성품이 나타나고 활용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은 5가지 성품의 본능을 가로막는 질문이며 해야 할 질문은 5가지 성품이 표현되고 5가지 성품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질문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쁜 질문. 첫째, 뭐예요? 나쁜 질문의 4가지 유형.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유도 질문. 네. 부정형 질문, 모호한 질문, 복합형 질문, 그 다음에 과거 지향적 질문, 책임 추궁적 질문, 폐쇄적 질문, 네. 유혹의 질문, 비판적 질문, 때에 안 맞는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으로서 5가지 성품에 관한 질문의 유형. 첫째, 유일성을 위한 질문, 존귀함을 위한 질문. 상대방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존귀함이 뭔가? 12가지. 가치 인정하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존재와 수고 인정하기, 연구와 이해하기, 소중히 여기기,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하기,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기, 재능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기, 성실하게 대하기, 올바르게 사용하기. 자, 이것을 위한 질문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존귀함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할까?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줬는지 당신 잘 모를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항상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잘 모르지.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혹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줄래? 당신은 이런 분야에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한번 발전시켜보지 않을래?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해주시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픈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오늘 당신에게 축하해줄 일은 무엇이죠? 수고한 것, 애쓴 것이 무엇이죠? 당신은 천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네. 자, 그러니까 존귀함을 살리기 위한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언어는 창조다. 언어는 선택이다. 언어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디자인하고 당신 똑똑하잖아. 좀 해줘. 이거보다는 당신 천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많은 질문을 연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서로의 존귀함을 찾아줄 수 있는 질문은 많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시키는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원하면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수고한 점들을 찾아서 말해줘보라. 모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질문들. 괜찮아.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 뭐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 당신은 왜 맨날 또 그런 생각만 해? 이런 개념보다는 다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 우리 모두 다 다르니까. 다름이 보물이라는 거 알지? 당신의 장점은 이 부분이야. 대단해. 이걸 더 발전시켜 볼 생각 없어? 내가 도와줄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알려줄까? 당신의 역할을 잘해서 고마워.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당신의 수고 때문이라는 거 잘 알아. 그런데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말해줘.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당신은 파트너십이 아주 좋은데 비결이 무엇인지 살짝 말해줄 수 있을까? 자, 재능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질문. 당신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지? 비결이 뭐야?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 준비 많이 하고 있잖아. 때가 되면 빛을 발할 거야.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훌륭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비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아름다운 질문, 존귀함의 영역을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연구해보자. 그리고 멋진 질문들을 해보자. 그러나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당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도대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그것도 못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고 뭐 하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누구랑 어디 갔다 왔어? 남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뭐 했어? 지난날에도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은 아주 나쁜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그 가정은 소통이 점점 불통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위험에 처해지게 돼요. 자, 인격성을 위한 질문. 3가지의 성격 가지고 있죠. 생각, 자유, 소통.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대화가 필요하고 질문도 역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고마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생각이 대단한데 아이디어가 이리 좋으니 내가 존경 안 할 수 있겠어? 당신의 아이디어는 항상 뛰어난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은 이것도 생각이라고 한 거야? 무슨 생각이 맨날 이래?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좀. 머리는 뒀다 언제 쓸래? 머리 뒀다 언제 쓸래? 많이 주는 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머리는 뒀다 언제 쓸래? 얽매는 질문들을 하면 안 된다. 자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너 이따위로 할 거야? 한 번만 더 그래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정말 미치겠네. 이래가지고 살겠어?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네. 이런 질문들은 모두 상대를 병들게 하고 억압하는 질문들이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 말은 많이 하는 말인데 어떤 거
어떤 사정이 있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 다음엔 잘하면 되지. 전에도 잘했었잖아. 이런 질문들은 상대를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소통하는 질문, 억압하는 질문, 다친 질문, 상대를 야단치는 질문, 책임을 따지는 질문, 단점만 찾아내는 질문, 소리만 지르는 질문, 소통을 할 수 없는 질문, 병들고 억압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은 어디 가서 안 배웠는데도 너무들 잘해요.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질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열린 질문,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질문, 자기 재능이 인정받고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는 질문, 감동이 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걱정하지 마. 그래도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의 수고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지. 내가 당신의 월급 보고 사랑하는 줄 알아? 당신 자체가 보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자, 거룩성을 위한 질문. 거룩성 안에 역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영성, 둘째는 성품, 셋째는 자기 컨설팅의 영역. 영성을 죽이는 질문이 아니라 영성을 살아나게 하는 질문. 욥의 부인의 대화와 질문법은 영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너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다 때려쳐.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 기껏 배운 것이 그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운 거야? 목사가 뭘 가르쳤어? 이런 질문들은 어쩌다 한번 교회 가는 사람을 그래 알았어 내가 간두지 뭐. 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를 사용해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알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수많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질문해야 한다. 나쁜 성품들이 더 많이 자라고 끌려 나오는 대화나 질문을 해서 안 되는.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들은 나쁜 성품들을 다 끌어내는 질문들이에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뭘 도와주면 당신이 덜 아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그 안에 있는 좋은 성품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자, 셀프 컨설팅, 저항, 회개의 영역.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 할 때는 상처 없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때 자기를 향한 많은 질문들이 있어야 한다.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지금 뭘 바꿔야 하는가? 오늘 당장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사랑성을 위한 질문. 사랑성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는 채우는 영역이요. 둘째는 나누는 영역이다. 채움이 없이 나누기만 하면 결국 지쳐버리게 된다. 채우는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복음의 사랑을 채우고 다섯 가지 성품의 개발로 인한 풍성함을 채우고 주변 사람들, 삶의 환경들로부터는 다양한 사랑들을 채운다. 이걸 나눠보는 사랑은 배려, 나눔, 기다림, 긍휼, 용서, 공급, 이해, 수용, 헌신과 희망, 희생, 희망과 열정 등이다. 채우기 위한 질문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채워야 할 사랑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다섯 가지 성품의 개발로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자존감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세상 것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지 않는가? 내려놓을 것들은 뭔가?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좀 수정해야 될 건 뭔가? 이 부분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시간 조율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누기 위한 질문을 해라. 뭘 나누고 있는가? 나눔의 결과는 무엇인가? 배려의 정도는 어떤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나눔의 정도는 어떤가? 기다림의 정도는, 이유는, 용서, 공급, 이해, 수용, 헌신과 희생의 정도는 어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뭔가? 뭘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헌신과 희생의 정도는 어떠한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그 결과는. 자, 이 부부 이야기 또 해놨어요. 이 책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부부가 할 수 있겠구나. 네. 이거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봤거든요. 네. 진지하게.
아, 그랬어요? 진지하게 빨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던가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음. 몇 번을 또 똑같이 정말 질문을 해가지고 음. 그런 거 없이 당연히 건강하구나. 어유 남편이 훈련이 더 잘 돼 있네. 진짜 그래요. 저희 집은 남편한테 배워야 돼요. 대화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구만. 당신의 행복이 건강이 나의 행복이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두 분이 서로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네. 네. 자, 룻과 나오미의 질문도 비슷하죠. 이들은 스스로 서로를 위한 배려의 질문을 하고 살았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걸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참,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참 무엇을 해야 좋겠느냐. 이런 거죠.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참 며느리가 아마 엄청 감동할 거예요. 이게. 네. 자, 영원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영원성 안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는 생명의 존중함과 영생, 천국. 둘째는 천국에 대한 응용과 문화. 셋째는 삶의 의미, 오늘의 보람된 삶.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의 삶이에요. 이것들이 대화 속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주었는지 모르시죠? 당신의 수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떠한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미래를 또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정말 최고 가치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잘못되어 불행하게 된다.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질문. 나는 부모로서 전문가인가?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자녀들의 싫어하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는가? 대화의 기술은 잘 개발되어 있는가? 자녀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자녀가 누구인지,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하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자녀들의 취미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 방향, 취미들은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부모의 욕심만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자녀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자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의 재능을 개발해주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형제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방관하고 있는가? 책망하고 있는가? 책망의 방식은 어떤가? 분노만 폭발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는가? 부모 자신은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상처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자, 우리가 책망의 방식, 훈계의 방식이 열 몇 가지가 있죠. 네. 자, 한 글자씩만 따서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먼문 오장교. 이게 뭐냐면은,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문제만 훈계를 해라. 네. 다른 거, 문제 이외의 인격을 손상하지 마라. 오늘의 일만 지적을 해야지 과거 거 끌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일만 해야지 부모 또 다른 사람까지 끌고 오지 마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또 먼문 오장교, 그 다음에 또 먼먼 교대사.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해라. 그 다음에 또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라.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훈계가 돼야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훈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때를 기다려주는 훈계를 해라.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알고 난 다음에 훈계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훈부지잘잘. 네. 그래서 훈계로 끝나지 말고 훈계를 한 다음에는 그것을 고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라. 부드럽고 지혜롭게 해라. 부드러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해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 잘못된 훈계는 폭력적이고 감정 폭발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훈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책망의 방식도 역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올바르게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지, 훈련이 안 되면은 우리는 주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부모 자신은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상처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녀들의 인격 형성의 80%는 가정에서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삶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는 주로 무엇인가? 사춘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자녀의 갈등, 고민, 아픔이 뭔지 알고 있는가?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녀의 장점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걸 개발해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녀의 단점만 문제만 보는 달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의 고마운 점, 잘하는 점, 애쓰고 수고하는 점들을 보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달인이 되고 있는가? 자, 어느 부모에게 자녀 장점 50개를 써보라고 했다. 그러자 부모는 무척 난감한 표정으로 두어 가지 있을지 모르겠다며 펜을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생각한 뒤 펜을 든 그분은 한 가지 장점을 적었고 이내 또 하나를 적었다. 그리고 점점 펜이 빨라지면서 50개를 적어냈다. 장점을 써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쓰다 보니 자신이 모르고 있던 아이의 장점이 계속 떠올랐고 그걸 적어나가다 보니 저절로 행복해지더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괜찮네. 장점들을 찾아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질문들 외에 더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질문들을 적용해보자. 자녀를 세워주는 부모가 있고 무너뜨리는 부모가 있다. 자녀의 재능을 개발해주는 부모가 있고 재능의 문을 닫아버리는 부모가 있다. 재능 개발의 질문을 많이 해보자. 지시 명령보다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해보자. why의 질문보다는 how나 what의 질문을 많이 해보자. 물론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는 why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네. 이 주인공은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그럴 때 이제 왜가 필요한 거죠.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다.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있고 막는 부모가 있다. 당신 어떤 부모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내용을 놓고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이는 재능의 다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떤 부모는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면서 아이의 잘못을 다룬다. 어떤 부모는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실수를 책망하지만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그러나 실수나 어떤 잘못된 상황 속에는 항상 놀라운 교육의 특징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재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보자. 아들, 실수했네. 좋아.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좀 배웠으면 좋겠구나. 뭘 배울 수 있겠니?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까?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성품이 나타나고 살아나고 활용될 수 있는 질문들을 연구해서 사용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운다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어떤 질문을 내가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일단 감정이 싸나워지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질문, 감정을 이해하는 질문,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질문, 재능의 영역, 창의력의 영역이 발전되게 하는 질문. 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질문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재능을 개발하는 일엔 공감하지만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재능을 개발한다는 말에는 선뜻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있으며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이것이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일을 위해 자기 재능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5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이걸 위해 자기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어떤 젊은이가 서비스왕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본 일이 있다. 그 청년은 서비스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 서비스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를 연구하다 살다 보니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이 청년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연구했고 자기 재능을 개발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재능을 개발해보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상이 잘 되는 비결이 된다. 부모의 필요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지금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가?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본 일이 있는가? 어느 만큼 부모를 배려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들에 대한 나의 대화는 어떤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시하거나 왕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에 대한 나의 말들은 친절한가? 아니면 신경질적인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또 나이칸 치료는 이런 질문하죠.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뭐가 하나 있는데요. 또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걸 놓고 이제 계속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을 놓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미안한 감이 들고 그 다음 날에는 드린 것은 무엇인가? 별로 없죠. 네, 걱정을 시키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5가지 성품을 활용하고 부모님들의 5가지 성품을 살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활용해보자. 존귀하게 여기는 질문, 다른과 장점, 재능 발전을 위한 질문, 생각과 아이디어가 살아나는 질문,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자유하는 질문, 소통이 잘 되는 질문, 영성이 인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질문, 좋은 성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질문, 스스로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질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질문, 삶의 의미를 찾고 보다 아름다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질문 등이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운동 좀 하세요 그러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물어봐.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고 훈련을 하면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